오전, 오후 2시간을 통하여 부자와 거지 나사로 1, 2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설교를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느냐 하면 부자가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거지와 가난한 자와 불쌍한 자를 돌아보지 않아서 지옥에 갔다. 뭐 이런 비슷한 그런 설교였죠. 전형적인 이 세상의 종교화된 모습의 설교였습니다. 전혀 저는 특히 이 학문적 기능과 또 국어, 수학, 영어가 거의 빵점이기 때문에 이 문장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의 지식과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이 눈이 열려지고 또 귀가 열려져서 진리의 거룩한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송이 꿀보다도 더 달게 들었고 또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영이 내 속에서 기뻐서 뛰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던 것이 보통 적어도 2주, 한 달 동안은 그 깨달은 지식의 말씀 또 주의 종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그 진리의 말씀을 인하여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런 저의 지난 날을 회상해 봅니다. 특히 오늘 이 거지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자가 가난한 자를 돕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 라고 설교해버리면 기독교는 종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비유를 지금 10편 이상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이 비유를 통하여 여러분이 그 비유 하나하나가 주는 주제도 있지만은 이 비유는 전체적으로 한 주제입니다. 또 특히 이 비유를 통하여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너의 그 혈과 육과 세상적인 이성과 세상으로부터 보고 듣고 배운 그 본능적인 삶에 충실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세계,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이 왕 되시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주님이 왕 되시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특히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 먹고 즐기고 기뻐하고 막 이렇게 혈과 육의 어떠한 것으로 만족하고 즐기고 살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즐기고 기뻐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잔치로서 주님은 우리에게 비유해 주셨습니다. 이 천국 잔치는, 이 잔치에 우리가 즐기는 것들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것을 즐기며 먹고 마시며 기뻐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수없이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잔치는요, 이 세상의 벼슬도 아니고요, 이 세상의 명예도 아니고요, 이 세상에 고시를 합격했다, 변호사가 되었다, 뭐 이런
세상적인 돈을 좀 많이 벌었다. 우리 아들이 세상에 무슨 좋은 대학에 입학을 했다. 우리 아들이 뭐 시집을 잘 갔다. 우리 딸이 장가를 잘 갔다. 그런 것이 우리의 잔치에, 우리의 즐거움에, 이 신앙에 주님이 펼쳐놓은 잔치상이 아니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제가 이것을 인하여 이 비유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안에 이 비유 주제 하나하나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 비유도 보면 주님이 다음 주일에 하겠습니다마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무엇 때문에 싫어하는 자라고 했습니까? 문화 비유에서 10문화를 다 한 문화씩 다 나눠줬어요. 그런데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해온 사람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긴 사람은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했고, 한 문화 그대로 가지고 온 자를 주님이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나의 무됨을 싫어하는 자라고 했습니까? 왕됨을.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왕이 되시고 내 신랑이 되시고 내 주인이 되시는 사람은 기름 준비를 해요, 안 해요? 기름 준비를 하는 거죠. 이 기름 준비하는 이 삶 자체가 주님이 이 땅 위에 우리를 위하여 펼쳐놓으신 거룩한 천국 잔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임한 천국에서 우리가 즐기고 마시는 것이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고 순종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리스도의 잔치상의 메뉴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본론에 들어가서 이것을 또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요약을 합니다. 누가복음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잘 알죠. 잃어버린 양, 드라크마 비유, 또 탕자의 비유, 이 세 가지뿐만 아니라 16장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와 연결되어 있고 조명되어지고 또 이 비유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가? 부자와 거지 비유가 이 앞에 있는 비유 4가지와 청지기와 4가지죠. 이 4가지 비유의 결론적으로 주님이 요약해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5장의 3가지와 16장의 이 2가지 비유는 다른 비유가 아니라 동일한 뜻과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16장의 비유 이 2가지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또 15장 16장 전체가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나라는 의가 없는 사람, 불의한 자들을 찾아 친구 삼고 영접하여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여러분 내세의 소망에 대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 내세는 그냥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 내세는, 영광된 이 내세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이 나라 천국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곳이 바로 내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다고 해서 이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내세적인 것이 함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있기는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는 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결코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그에게 없다는 것을 지금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은 의문과 오류를 범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비유 자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교적인 것입니다. 즉 배경과 사건과 하나님의 뜻이 결합되지 않는 비유 풀이를 함으로써 수박의 급대기만 보고 침을 흘리는 이런 누를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를 풀어서는 아니 됩니다. 비유를 푸는 것이 아니라 비유의 내용을 풀어내야 합니다. 비유에 담고 있는 그 중심적인 뜻을 알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죠? 비유를 풀지 말고 비유의 내용을 풀으라는 것을 다른 말로 여러분에게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 그러지 아니하면 코끼리를 전체적으로 보아야, 코끼리의 전체의 윤곽을 보아야 코끼리가 보여지지. 코끼리의 다리만 보고 코끼리를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비유의 내용을 풀어버리면 비유를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버리고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비유가 다, 모든 비유가 다 내용 풀이와는 전혀 상관이 없음을 여러분은 지금까지 들어왔습니다. 제가 핵심적인 구절은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설명을 했지만은 구체적으로 매주할 고주할 그 비유의 내용을 막 풀어제끼는 설교자들이 참, 나는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대단하고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그렇게 섬세하게 그렇게 풀어제끼는지, 그러니까 끼어 맞춰내는 거 보면 와, 정말 대단해요. 대단해요. 근데 비유는 결코 그렇게 풀어서는 안 된다. 비유는 숲을 보아야 한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자, 특히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비유는 배경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빌면 이것은 그 시대의 유명한 민화라고 그래요. 민화.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런 민화들이 있죠. 어떤 민화들이 있습니까? 콩지, 파치 민화지요.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것도 있죠. 흥부와 놀부, 그런 것도 있죠. 주로 이제 건성징악을 나타내어서 사람들에게 착하고 바르게 살고 또 남을 도와주고 짐승을 도와줘도 복을 받는다 하는 이런 그 휴머니즘적, 인류애적 이런 성격을 이제 담아서 이런 민화가 생기기도 하죠. 그게 왜 이 민화의 배경을 보면 왜 민화가 생기느냐 하면 그 시대에 이처럼 부자들이 자기만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이것을 이제 빙자해서 저들에게 자극을 주고 저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런 민화가 만들어진 것이죠. 이것을 주님이 각 색에서 지금 이렇게 설명한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므로 이 민화가 파피루스에
이것이 애굽의 우화로서 그 중동 그 지역에 파피루스에 이 민화가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요. 그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야, 참 연구한 사람들 대단해요. 어떤 그러므로 살아있는 자들이요. 참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시대의 사람들의 그 삶 가운데 모든 그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그 비유를 이제 설명하심으로써 저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비유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두 눈을 가지고 딱 쳐다봐야 합니다. 두 눈. 어떤 눈을 가지고 쳐다봐야 하느냐. 먼저 이거는 근거리적 배경으로 봐야 하는데 이 근거리적 배경이 이 말씀의 배경도 누가복음 15장과 16장의 배경도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하는 것이 오늘 이 거지와 부사 나사로의 비유의 한 눈입니다. 또 두 번째 눈은 또한 눈은 어떤 눈을 가지고 보아야 하느냐면 누가복음 16장 14절 15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런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으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라를 사기라는 그 비유에서 재물로 말미암은 욕심과 타락의 삶을 주님이 조준해서 이 비유를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비유의 목적은 실제로 재물이 어렵고 불의한 것은 없지만 불의한 사람들, 재물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재물 자체가 무슨 것이 불의하겠어요. 돈 자체가, 금 자체가, 은 자체가 그럼 뭐가 불의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움직이는 인간의 마음이 거기에 실려 있으니까 그것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불의한 사람, 곧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를 말하고자 이 불의한 재물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입니까? 세리입니까? 창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는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어렵다고 했지만은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요 나는 불의하다는 고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스스로 어렵다고 하고 자기 스스로 무엇이라고 한다고 한들 그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 왜냐?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이 거지와 나사로 비유를 말하기 위해서는 풀기 위해서는 부자는 누구인가? 지금 주님은 이 부자를
누구로 지금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단순한 물질의 부자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윤리 도덕적으로 보는 사람은 주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돈 많고 부자였으므로 그들과 그 말씀과 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자는 비유가운데 나타나는 이 부자는 누구냐면 여기서 나오는 부자는 1차적으로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이 부자들은 비유에서의 부자들은 유대인들 당대의 종교 정치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말합니다. 사랑하는 이제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구속 사업을 하는 지식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개념으로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으므로 부자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들은 하나님의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9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부여함을 입은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 이야기의 뒷부분에 나오는 부자의 말처럼 유대인만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특권을 받은 민족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이 부자인 바리새인들은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것을 받았지만은 그들은 늘 이웃과 나누지를 못했고 오직 이웃과 스스로 구별되어졌고 세리와 죄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도 나누지 못하고 그들은 스스로 구별되어졌습니다. 높은 자로 부자로 그들은 구별되었죠. 바울은 유대인들의 나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절에 범사에 많으나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영적 부유의 개념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를 정도로 저들은 그 후손임을 당당하게 자랑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족속을 이웃으로 복을 나누어야 하는데도 하나님의 율법을 빙자하여 오직 자기 민족들끼리 또 특정한 부류의 유대인들끼리 그들이 차지한 것을 그들이 받은 것을 대표적으로 바리새인을 부자로 주님이 비유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저들은 실제로 재물도 많이 가졌고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부유함도 많이 가졌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저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기적이고 영적인 교만이 마음에 가득 차 있던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기 위한 말씀이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유대인들은 진리를 나누지 않은 채 보관하여 왔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교만과 이기적인 정신에 의하여 스스로 저들은 붕괴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앞서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교만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이나 마음은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이러한 유대인들의 교만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를 통하여 가르치십니다. 자색옷과 이 영적 교만은 육신적으로 그대로 묻어납니다. 자색옷과 고배옷과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바리새인이 돈이 많아도 날마다 잔치를 베풀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육체에 상관된 율법의 의로
가득 찬 상태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었다는 것은 신분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 없는 스스로 왕됨을 이 자색옷, 부드러운 배옷, 이거는 무엇을 나타내느냐? 스스로 왕됨을, 스스로 주인됨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또 누가복음 18장 9절 11절에 보면은 이들의 기도인데요. 두 사람이 올라가서 하나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죄인이라.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대로가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다고 했어요. 이렇게 스스로 부요함을 자랑했던 사람들입니다. 부자는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거지 나사로는 누구인가? 나사로는 영적으로 가난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또 스스로 죄인이라 스스로를 낮춘 사람을 일컬어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은 영적 유산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데 세리와 죄인들과 이방인들을 상징해서 이 거지 나사로로 표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영적 부유함을 이방인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은 마치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에도 만족하는 개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 개의 등장은 그 시대적 배경을 함축하고 있는데 유대인에게 개는 혐오한 동물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잘 아시기에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시험할 때 주님이 이 개를 사용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에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마태복음 15장 26절에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또 마가복음 10장 16절에는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커다란 무리와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데오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거지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 바디메오와 같은 사람. 이들은 심령이 가난했어요. 이런 부자가 아니었어요. 이런 사람입니다. 또 마태복음 8장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대시며 저에게 가라사대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문둥이나 거지나. 또 이사야 1장 16절에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잘 들으세요. 지금 거지가 누구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거지 나사로가 어떻게 하자면 헌대를 앓더라.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앓더라. 거지가 누구냐는 거야. 성경은 이 거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38편 3절에는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 상처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4장 21절에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 거지가 아니면 무엇이겠어요? 거지는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거지가 이런 유의 사람들을 일컬어서 성경이 표현하는 거지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거지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런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5절에 보면 주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거지입니다. 왜?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심령이 부유한 자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거지와 부자 나사로가, 거지는 누구이며 부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그러므로 이제 부자와 거지의 결과에 대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는 외식하는 자가 구제할 때에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해당해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부으려나 저희는 나팔을 부나. 죄송합니다. 아이고, 자꾸 말이. 부자는 어떤 사람이고 거지는 어떤 사람이며 그 결과는 무엇인가? 이 부자와 거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봅니다. 부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길거리에서 구제를 할 때 많은 사람 앞에서 보라고 동전을 두두두두두두 떨어뜨리며 지나가는 사람, 저 사람이 지금 구제를 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이미 자기 상을 이 세상에서 누구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받았다. 여러분, 철저히 사람의 의담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룩한 것을 바라고 사모해야지. 사람은 결코 아니. 이들은 연락하며 베풀며 오직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으로부터 이루려고 했죠. 또 누가복음 16장 5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서로 옳다 하는 자니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에게서 칭찬을 듣고 옳다함을 받으면 하나님으로 미움을 받는다. 또 누가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하이설지언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하이설지언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이제 줄이리라. 화이설지언저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이제는 애통하며 울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결국에는 나사로라는 이름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하늘에 들어가게 됨을 교훈으로 담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부유해 보였지만은 영적으로 가난했던 유대인과는 대조적으로 나사로란 이름으로 상징된 영적으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는 무슨 뜻을 이름의 뜻이냐면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영적으로 굶주리고 목마른 이방인들이 부유한 유대인들의 자리를 대신 하늘에서 채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독선적인 바리새인들에 의하여 업신여김을 받는 개들과 거지와 같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죄인들이 하늘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이 성경은 너무도 정확하다. 너무도 정확해. 이 부자와 결론적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윤리 도덕적으로 내가 가진 재물을 나누어 주고 착하게 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해버리면 우리 기독교는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를 주님이 거지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거지는 어떤
사람을 거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가 비유로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부자입니까? 주님 앞에 부자라고 그러면 주님 앞에서 그들은 피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는 주님 앞에 주님의 긍휼을 받아야 될 자, 나는 주님의 은총을 입어야 될 자, 나는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자라 생각하는 자는 바로 거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자가 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싫어하십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거지와 같은 모습으로 서서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것을 여러분은 결단하셔야 되고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비유는 앞에 누가복음 15장 당자의 비유, 당자의 이 지금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당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15장 마지막에 세 번째 비유의 당자는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알거지 중에 상알거지 아닙니까? 행세는 완전히 지금 그름뱅이 행세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어떤 물질적인 것도 부자의 개념으로 또 초등용으로서 그렇게 우리가 가르칠 수는 있을지라도 이 참 부자와 참 거지의 의미를 바로 알고 가르쳐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은 이제 앞에 말씀대로 쫙 들어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처음 들어도 참 그렇네, 이렇게 여러분이 들어지고 화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불의한 청지기의 지금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땅을 파자니 무엇이 없고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창피하고 부끄럽고 이제 주인에게 쫓겨나면 무엇이 됩니까? 거지 되는 거예요. 이 거지. 불의한 청지기가 바로 거지라는 말이야. 거리예요. 거지. 바로 그냥 쫓겨나면 이런 거지지. 즉 다시 말하면 유대인 서기관 바리새인, 네가 아무리 네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이 세상의 채무를 가지고 있다고, 종교적인 어떤 그런 정치적인 사회적인 그런 뭔가 너희가 가지고 있다고, 그거 언젠가는 잃어버릴 날이 와. 그날에는 너희가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날에 너희가 진실로 이 불의한 청지기와 같이 네 목숨이 살아있을 때 교만한 너를 낮추고 주님께로 나와 주님의 긍휼하심을, 주님의 도우심을 입어야만이 너는 너희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참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당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은 그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저는 이런 개념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오늘도 잠깐 예배 전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런 개념으로 살아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개념이 없어요. 자기 집의 사위를 자기의 종 취급하고 하인 취급하고 오늘날 이 사회에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또 하나는 자기의 또 며느리를 종으로 생각하고 그래요. 이거는 시어머니가 되면 며느리를 아주 그냥 밟아버려야 되고, 오라크면 오고 가라크면 가고, 어떤 면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이제 결혼을 해서 서방을 얻어가고 아내를 얻어가면 상대로부터 반드시 그렇게 취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취급하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거의 없다. 돈이 없다고 갈시하기 시작합니다. 능력이 없다고 핀잔을 주기를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부자들입니다. 자기의 의가 바로 부자인 것입니다. 주어진 있는 그대로 감사하고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부족하고 못난 내 자식을 데리고 살아주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못나고 부족한 걸 완전히 다 부모는 다 알고 있거든. 그런데도 지 자식이 좋아 보이는 거야. 이 사람이 부자야. 그러나 가난한 자는 자기의 자녀를 볼 때 어떻게 보느냐 하면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한 그 자녀로 보는 거야. 이 연약한 내 아들을 서방이라고 데리고 살아주는 며느리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참 못난 내 딸을 지지리기도 못난 것을 이것이 무엇이 좋다고 자기 아내 삼아서 일평생을 데리고 살아주겠다는 그 사이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저는 가르쳐요. 절대로 사위에게 반말하지 마라. 절대로 며느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반말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제가 한 비근한 예로 우리가 아내와 남편 또 며느리와 사위에 대한 이 사회적 이런 문제들 때문에 분란과 낭패와 고통과 실망과 고난과 저주를 당합니다. 그렇게 갈시했던 며느리 졸지에 어느 날 한순간에 역전의 상황이 오면 그 시어머니는 벼랑 끝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제가 그런 것들을 한두 번 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람은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늙어서 머리가 휘끄덕어서 다 죽어가는 그런 상태였으면 또 혹 모르겠으나,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진실로 주님 앞에 거지와 같은 이런 의의가 없는 사람이라면 특히 가족 가운데서 며느리를 우습게 보거나 사위를 우습게 보거나 절대로 그런 일은 여러분 가운데는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인생을 살면 그런 일들을 많이 보고 듣게 될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이 비유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어떤 삶으로 담아내고 있느냐. 거지와 같이 살아라는 거예요. 부자와 같이 살면 너는 이 땅에서도, 오늘 여러분 지옥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자와 같이 이렇게 이 삶을 살면 이 땅에서도 고통과 저주와 실패와 낭패와 절망과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거지와 같이 늘 사람들 앞에 나는 연약한 자요 부족한 자요 나는 당신의 도움과 은혜를 감사함으로 사는 자요 하는 이런 거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면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우심을 받고 결국은 이런 삶이 그 마지막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바리새인과 서기